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6월 7일입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 룻기는 구약의 그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신약의 교회까지 이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 3000년 전에 예언의 비밀이 풀어지는 놀라운 책이 되겠습니다. 제1강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래서 이 룻기를 좀 더 이제 잘 요약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성경적 관계를 요행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그 뜻은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교회 사이에 성경적인 관계를 요행하는 책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책의 배우이시며 룻기를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 관습 절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책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1강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룻기 1장 1절을 읽으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를 말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곳에 있던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점을 남긴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19장 21장은 성경의 시궁창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사사기 19장에 아주 안 좋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레위인, 종교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의 첩이 윤곽을 당하여서 완전히 이제 벌거벗긴 채 난간에 이렇게 팔을 축 누러뜨리고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그 토막을 12토막을 해서 12지파에게 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을 받고 교훈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그 무질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대죠. 레위인은 첩을 얻을 수도 없었는데 첩을 얻었고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마지막을 보면 사사가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흉년까지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뿐 아니라 한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방 땅 모압에 갔다는 사실이 또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렵게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흉년이 드는 것도요.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신명기 11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그 땅에 곡식이 나지 않고 가축이 이제 병들게 되고 전염이 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라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백성들은 건강하게 또 나라도 부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그러한 나라 국가들을 보면 알지 못하게 1년, 2년, 3년 계속 흉년이 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북한 땅이 바로 그런 흉년이 오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김일성 우상 동상 세우고 하는 그런 북한 땅을 보면은 똑같은 한반도의 땅인데 남한 땅에는 기름지지만 저 북한 땅은 메마르고 이렇게 흉년이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흉년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모압 땅이라는 것도 또 뭐 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는 약속의 땅, 창세기 12장에 약속해 주셨죠.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롯도 아브라함도 롯도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롯이 간 땅 말고 다른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넓은 들에 기름진 곳이고 또 물도 넉넉하다 해서 간 그곳에 죄악이 아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죠. 그때 롯이 이제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거한 곳이 이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그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딸을 통해서 롯을 통해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자손을 얻자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모압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 나다. 이름에서부터 우린 벌써 이 근친상간에 좋지 못한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암몬을 또 베남미라고 해서 내 근친의 아들. 이런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난처를 삼은 것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제 2절입니다. 룻기 1장 2절 보시면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2절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상징적인 뜻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대부분의 주석 설교에서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중요 3명의 이름이 나오미, 룻,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룻은 교회가 된다.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다. 실제로 보아스가 성전 기둥의 한 이름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할 때 그 성전 기둥을 야긴 보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는 나의 힘이다. 힘 있는 그런 뜻이 돼요. 힘. 그래서 그 주석 설교에서 대부분 룻기를 주석할 때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룻은 교회,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 룻기를
대부분 그렇게 주석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룻기 강의 말씀 공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우리가 연구해 볼 것은, 그러면 엘리멜렉, 말론, 기료는 무슨 상징이냐 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멜렉이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엘리멜렉.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어쩌면 하나님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는 나오미와 함께 이제 자손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허약한 자가 되고 병약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나오미와 같이 정말 내 사랑,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남편이다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아주 말론과 기룡과 같은 허약한 자, 병약한 자가 되고 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허약하고 병든 두 시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읽고 가다 보면 왜 이 사사시대, 왕정시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을 때는 좀 정말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우상 숭배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주 왜 이렇게 참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까. 이 왕정시대도 보면 제대로 바로 믿는 왕들이 없어요. 다 악한 왕들이 거이고 선한 왕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만큼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해악하고 병든 두 시대를 상징한다. 말론과 기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허약하고 병들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막을 내리게 되었구나. 멸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살펴봐도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말기의 대표적 사사로 삼손을 보게 되죠. 삼손은 이제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는 사사가 되고 말았는데, 사사기 16장 21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막을 내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놋줄로 매고 눈을 빼앗고 놋줄로 메었다. 이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문학적 표현이겠죠. 또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삼손의 눈을 빼앗고요. 놋사슬로 묶었고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 삼손이 이러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였는데, 왕정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보면은 두 눈을 뽑힙니다. 왕하 25장 5절 7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마지막에 왕의 모습이죠. 왕정시대가 막을 의해서 내리게 됩니다. 삼손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드기야에 의해서 왕정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서로 똑같은 성경 귀절이 서로 연결됩니까? 눈이 뽑혔다. 놋줄로 메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허약하고 병든 두 시대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룻기가 이제 기록되고 룻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오미는 이렇게 험한 흉년 땅에서
모압 땅 흉년을 피해왔지만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엘리멜렉은 떠나고 두 아들도 병약하고 이제 아주 허약해서 나오미 혼자 방치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와 왕정기 모두 이방 땅에서 눈을 빼앗기고 묶여 그 결과 나오미 이스라엘은 방치되었어요. 룻기가 이제 이렇게 험하게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낮아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져 있다. 그것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다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어머니 룻이 어머니라고 나오미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룻을 붙잡게 되죠. 룻을 돕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자손을 이제 이어서 그 나오미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한 전면에 나오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룻기 공부 여기까지 하고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자세히 들어가면서 룻기가 그런 내용이구나.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밀하고 아주 연결성 있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 가운데 만나야 할 분은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 할 분은 보아스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오미도 룻도 새롭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을 흘러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정말 힘들게 흉년을 만나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지만 내게 새 길이 있는가 할 때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잡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흉년도 들었고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정말 허약하고 병약한 가운데 우리가 떨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이 사라진 나오미처럼 이제 마라의 쓴물 마시며 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룻이 만났던 보아스를 나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